지난주를 잠깐 떠올려 보면 가이사랴 총독관제에 있던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이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랴로 불러와서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것을 판단을 하죠. 그래서 죄를 판단해서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기가 판결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그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죠. 베스도는 부임하자 말자 3일 만에 부임하는 날, 또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가는 이유는 두 가지였다 그랬어요. 하나는 자기가 다스려야 될 그 지역의 실태를 빨리 파악하고자 하는 후임 지도자의 마음이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유대 지도자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대제사장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에 와서 좀 재판받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재판하는 게 쉽지 않았던 거라는 거죠. 근데 속마음은 재판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아니었어요. 저들이 가이사랴 지금 병영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압송해 올 때 자객을 동원해서 이제 바울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재판으로는 안 되고, 안 되니까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자, 그러나 이 베스도라고 하는 후임 총독은 벨릭스하고는 다르게 사리 분별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이고 상대적으로 좋은 사람이었다고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대답을 하죠. 만약에 급하다 그러면 그 바울을 데려다가 그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할 게 뭐 있냐, 너희들이 가서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재판하는 것이 옳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 유대 지도자들이 가이사랴에 갑니다. 그래서 재판이 이제 2년 만에 계속 진행되게 되죠. 저들이 고발합니다. 고소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죄를 찾을 수 없게 됐어요. 이제 바울의 순서가 됐습니다. 바울이 변론을 하는 거예요. 변론. 1차 재판 때에는, 벨릭스 총독 때에는 더둘로스라고 하는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저들이 동원해서 바울을 어떻게 해보려 하는데 안 됐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위압적인 자세로 말하자면 수적인 강압적인 태도죠. 그래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변론할 시간이 됐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론하죠. 8절에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저들이 내가 율법을 범했다 그랬는데 난 율법 범한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성전에 대한 모독을 했다. 성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데리고 유대인의 성전 뜰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들이 주장했는데 그런 바가 없다. 성전 모독한 적이 없다. 또 하나는 가이사에게 도저히 나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로마 정권에 대해서 반란죄를 자기는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고발했단 말이죠.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율법을 범한 적도 없고 성전을 모독한 적도 없고 그리고 가이사에게 모반한 적도 없다. 반란을 주도한 적도 없다. 라고 이제 변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바울의 변론의 핵심이죠. 나는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를 가지고 뭐 율법을 범했네, 성전을 모독했네, 그리고 반란을 주도했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일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나는 전혀 도무지 나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제 바울의 변론을 들었던 베스도가 판단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랬다간 도저히 안 된다 생각해서 예루살렘 갔을 때 대제사장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권했던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재판하게 해주십시오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처음에 합리적인 거절을 했지만 이게 부담이 됐던 모양이에요. 왜? 새로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왔는데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청했던 것을 거절하는 건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좀 화해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거 삐걱거리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음속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베스도 총독이. 그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그럼 네가 예루살렘 가서 한번 재판을 받아보는 게 어떠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재판 받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가서 지금 재판 받다가 세월이 2년 흘렀는데 왜 또 예루살렘까지 가서 재판 받아요? 만약 잘못되면 난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자기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그게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압송이 돼야 그때 자객을 동원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의 계략이 결국은 실패가 됐어요. 이런저런 일들을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과연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이런 국리 저런 국리를 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역사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해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베스도가 재판하게 될 때 이 재판의 장면이 두 가지 우리에게 생각을 줘요. 두 가지. 첫째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그 반대면이 있어요. 재판받는 것이. 아니 뭐 바울이 석방되는 게 좋지 재판받는 게 뭐가 좋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배경과 함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하,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보게 돼요. 베스도 총독 앞의 재판은 사실 이 재판 자체가 바울에게는 유리한 게 없습니다. 아주 불리한 재판이에요. 왜냐하면 상황적으로 볼 때 베스도 총독은 벨릭스 후임으로 벨릭스가 2년 만에 이제 로마로 소환되는데 그 소환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들을 잘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성 좌천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후임 총독은 그거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있어요. 그 벨릭스가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후임 총독은 그걸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일 만에 사실은 예루살렘에 내려간 것도 거기입니다. 실태 파악하고 유대인들의 그 동요와 반대를 잠재우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이 베스도라고 하는 벨릭스의 후임은 이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썼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을 고발했던 저들에 대해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신경을 쓰게 된다면 자기에게 상당한 불리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게 좀 불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재판이에요. 이게 불리한데 그런 부정적인 면이 있죠. 그 유대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관할 지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유대 지도자들의 청을 거절할 수도 없고 저들을 잘 컨트롤하고 억어하기 위해서는 저들과 관계가 나쁘면 안 되는 겁니다. 부임하자마자 그게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근데 첫 번째 부임하자마자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베스도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가서 가이사랴에서 재판해라. 그러고는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참 베스도는 그 합리성이 좀 있었던 사람,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공직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적인 감정에 다 쌓여 있다면 어떻게 그 공직을 신뢰하고 공적인 일들을 신뢰하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공적인 일들을 신뢰하는 건 뭐냐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합리성과 논리성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함이 있어야 그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베스도는 벨릭스하고는 좀 달랐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우호와 또 행정적인 일을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저들이 거절하기를 가이사랴에서 재판하는 게 낫다. 너희들이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된다. 급하다 그러면 또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데려다가 예루살렘까지 옮기는 일도 이게 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너희들이 가이사랴로 올라가라. 이게 더 합리적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말할 게 없는 거죠. 대제사장 유대 지도자들이 살 수 없이 이제 가이사랴 가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어떤 일들을 막았는가 하면 이 재판이, 가이사랴에서 하는 재판이 유대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궁리했던 자객에 의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시도를 막게 됐어요. 그건 몰랐을 거예요. 베스도도 모르고 바울도 모르고 몰랐을 거예요. 오히려 오직 유대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그걸 계획했지만 몰랐을 거예요. 그 모르는 중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또 한 가지 부정적인 면도 있을 겁니다. 베스도의 재판에 한 가지 만족스럽지 않은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베스도가 그런 공정한 공직자로서 말하자면 정확한 판단에서 바울의 죄가 없다는 거 알았습니다. 자기가 신문을 해도 알고 벨릭스에게 아마 후임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들었을 거예요. 벨릭스에게, 후임자에게 아마 이런저런 사실들을 전달해 줬을 거예요. 벨릭스도 그렇고 베스도도 이 바울이 그 유대인들의 어떤 알력 싸움, 또 영적 싸움, 이런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혀 이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정말로 공적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석방을 해줘야 맞아요. 근데 이 석방하기는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 부담스러워요? 석방했다가는 유대 지도자들이, 또 대제사장들이, 이 친로마 정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게 되면 벨릭스 꼴이 또 자기에게도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묘한, 아주 미묘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면서도 시간을 끄는 겁니다. 시간을 끌어서 이건 뭐 눈치를 보는 거죠. 유대 지도자들 눈치를 보고 이렇게 재판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석방시켜야 되는데 결정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마음이 9절에 나와 있잖아요. 9절 말씀. 9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물었어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베스도가 누구의 마음을 얻고자 그래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자, 이 재판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재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바울을 석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부담을 이 사람이 이게 좀 부담이 되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좀 얻기 위해서, 그러면 저 사람들이 처음에 제안했던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하는 게 어떤가 바울에게 묻는 거죠. 만약에 그냥 석방해요, 죄가 없어 석방하면 유대인들이 반감이 아주 극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럼 저들이 제안한 것을 내가 들어주면 유대인들이 그래도 제안을 받아줬기 때문에 베스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옹호적인 마음을 갖지 않겠냐는 거죠. 여기에 바로 베스도 총독의 한계가 나타나요. 사람이 참 강직한 게 좋은데 많은 풍파를 만나고 거센 반발을 받으면 이거 이겨내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진리편에 서서 올바로 서야 되는데 막 이게 공격이 들어오면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이건 웬만한 사람이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거 이겨낼 수 있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고, 여기 보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는 사람은 이게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결국 그러지 않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지만 올바른 진리편에 있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저 시류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흔들거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사람 많잖아요. 지도자로 환심을 얻기 위해서. 왜? 지도자가 환심을 얻어야 그 다음에 또 당선되잖아요. 국회의원이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하지만 그 국회의원 자리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민심들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근데 어떤 때는 민심이 꼭 옳지 않을 때도 있어요. 분위기에 따라서, 군중 심리. 그래서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올바른 걸 제시하면 여론의 질타를 받을 때도 있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정말로 올바른 일이고 올바른 판단에 안 가면 내가 자리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심지어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약해서. 사람을 두려워해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융통성이 좀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요. 야, 그렇게 믿어라. 칭찬받아요. 그런데 진리편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비난받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융통성을 발휘하고 그래서 진리편을 벗어나면 그건 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 때가 많아요. 어떤 부부가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며칠 동안 말 안 하고 있는데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마음을 풀어주려고 오늘 밤에는 우리가 외식을 합시다.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뭐 말을 해도 아내가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풀긴 풀어야 되겠는데 금방 이게 입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는데 남편이 또 재밌게 해준다고 또 차를 빨리 달렸어요. 그러다가 앞에 교통경찰이 있는데 몰랐는데 걸렸다고요. 걸려서 경찰이 서라 그러니까 이게 마음 풀기 위해서 갔다가 이게 분위기가 좀 이상해진 거예요. 차를 세웠어요. 경찰이 경례를 하면서 선생님 과속하셨습니다. 140km나 달렸네요. 스피드건 보니까.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90km밖에 안 달렸는데 그게 스피드건이 잘못된 것 같네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내가 얘기하더래요. 뭘 아까 140km 달리던데. 그러나 이제 화해하러 나왔으니까 남편이 할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경찰이 얘기하면 선생님, 내가 보니까 라이트도 2개가 다 나갔네요. 이러고서 밤에 운전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나 안 나갔는데, 나간 적이 없었는데, 그랬더니 이거 무슨 소리 하냐고 옆에 있던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주차장에서 파킹하다가 앞에 잘 받아가지고 2개 다 나갔지 않냐고. 이게 누구 편인지 도대체. 그게 또 아주 기분 상했어요. 또 3번째는 경찰이 선생님 또 보니까 안전벨트를 안 매셨어요. 안전벨트야 선생님 그 교통경찰이 하니까 내가 매고 있다가 이게 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안전벨트 원래 안 하고 다녀요. 참, 이 집이 좀 화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막 화가 나니까 이 남편이 이 마누라가 정신이 있나 없나 그러고 아주 심한 말을 했다고요. 그랬더니 경찰이 이 선생님 이렇게 입이 이렇게 평소에도 이렇게 입이 거르냐고 안 좋으냐 그랬더니 부인이 이야기해요. 아니요, 평소에는 이렇게 말 안 해요. 술만 먹으면 그럽니다. 고발자를 옆에 태워가지고 다녔어요. 여러분, 참 좋은 아내예요. 정직하잖아요. 정직하고 이런 분 참 훌륭하죠.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기분 나빠서 그렇겠지만,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도 이렇게 살면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때가 있어요. 비난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비난당할 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사람에게 칭찬받고 환심 얻기 위해서 올바른 일들을 내팽개칠 수는 없잖아요. 잘못된 걸 옳다고 할 수도 없고 그릇된 것을 그냥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이 땅에 살면서 잘못된 걸 분위기에 따라 흘러가기도 하고 잘못된 것을 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입 다물 때도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적어도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베스도는 판결하는 사람이지만 사람을 본 사람이에요. 그것도 자기는 정복국가의 총독이란 말이에요. 재판관입니다. 모든 권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가서 재판받지 않겠냐고? 왜? 올바른 진리 없으면 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서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베스도 총독이 부임해서 재판을 시작합니다. 벨릭스가 재판할 때보다는 베스도가 재판할 때 여건이 좋아요. 이제 아까 그 여건에는 상황이 유대 지도자들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벨릭스는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판결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은 바울이 무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뒤로 미뤘어요. 그렇다면 벨릭스라는 사람의 인간됨보다는 베스도 총독의 인간됨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훨씬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에게는 그런 면에서는 유리하죠. 왜? 저 사람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다는 게 벨릭스보다는 훨씬 유익하단 말이죠. 근데 석방이 안 됐어요. 석방이 안 되고 계속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오직 복음만이에요. 1,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고 복음 전하면서 내가 예루살렘 가리라. 가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는 모르지만 짐작을 했어요. 나는 예루살렘 가고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복음의 열정 가진 사람이에요. 나쁜 일 한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힌 길을 뚫어주시고 장애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막아주시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는 감옥에 있어요. 물론 벨릭스 때 어느 정도의 자유를 줬지만 감옥에 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이 막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좀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선한 일 하다가 어떤 때는 비난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으면 비난이 돼요. 내가 지금 유익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데 날 몰라준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탄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주님의 일 하다가 억울한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바울은 지금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의 눈을 다시 한번 바라보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꼭 그 자리에서 발견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고한 고난 당할 때 있잖아요. 어려움 당할 때 있으면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억울한 일만 당하나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그리고 한번 보는 거야. 왜 길이 막힐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원하지 않으면 막으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그걸 연단하고 훈련해서 넘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면 영적인 눈을 떠서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바울이 3차 전도여행하고 3번의 전도여행을 거의 쉬지 않고 1차, 2차, 3차 소아시아 지역을 다 건너고 유럽까지 갔다 왔단 말이죠. 장거리 여행입니다. 교통편도 편하지 않는데 이 교통편이 편하면 먼 거리도 괜찮아요. 지난번 우리 태국 단기 전교 갈 때 푸켓에서부터 수라타니까지 가는데 원래는 한 3시간 걸린다 그랬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2층 버스를 가지고 갔는데 근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2층 버스를 갖고 왔냐고 그랬더니 선교사님 우리를 생각하느라고 한국에서 2층 버스 얼마나 타보냐고. 실컷 타다 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거운 몸을 이끌고 2층까지 올라가서 타고 갔잖아요. 근데 이 2층 버스는 이게 균형 잡기가 1층 버스보다는 쉽지 않아서 속도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를 못 내니까 그냥 승용차로 가면 3시간 갈 거리를 새벽에도 한 4시간 반 간 것 같아요. 올 때도 꽤 걸리고. 그래서 아이고 2층 버스는 안 좋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버스에 도로가 잘 나 있는 곳을 가는데 그 정도인데 예전 같으면 바울 때 같으면 자기에 대한 생명의 위협도 있고 교통수단도 좋지 않은데 그 먼 거리를 갔다 오고 피곤한 상태예요. 여행 갔다 오면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그 여행을 끝나고 가는데 자기의 위협이 거기에 도사려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죽이겠다고 특공대가 조직되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세월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이 심신이 다 지쳐 있었을 거예요. 심신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여러분 누군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든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마음이 지쳐 있어요. 몸은 지칠 거 말할 것도 없고 마음도 얼마나 예민했겠어요. 조그만 한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예민해 있지 않겠어요?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 갔다 가이사랴에 압송된 것이 한편으로 보면요 그게 정말로 쉴 수 있는 자리였어요. 만약에 자기 집에 아는 사람 집에 있다면 밤에 누군가 와서 바울을 죽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간 거예요. 로마 병영 안에 있는 감옥.
뭐 감옥에 간 게 뭐가 좋냐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보존할 수 있는 자리가 그거보다 좋은 자리가 어디 있어요? 보초들이 다 지켜주고 로마의 병사들이 감히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재판받기 전에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아무나 처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생각하면 로마의 감옥이 바울에게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이상의 자리가 과연 그 시대에 있었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게 또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구나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심신이 지쳐 있는데 그때 복음을 전하러 계속 가다가 글쎄 금방 죽거나 복음의 사역이 멈추지 않았을까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영어를 독학을 했잖아요. 독학을 어디서 했냐? 감옥에서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머리가 좋아야 이것도 하지. 그 열심을 가지고 독학을 했다 그래요. 책도 많이 봤다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 간증을 들었는데 그가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그때 자기가 감옥 가서 성경을 처음 읽었대요. 그러니까 성경 통독 못한 분들은 별로 좋은 건 아닌데 그 성경 통독하고도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찰스 콜슨인가 옛날에 그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감옥에 가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 전에도 예수 믿는다 그랬는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가서 성경을 읽고 주님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정말로 여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책을 썼잖아요. Born Again, 거듭남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사실은 잘 나가는 것보다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일 수 있어요. 바울에게도 우리가 힘겨운 일이지만 그게 축복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석방이 바로 됐다면 지금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도 그때 중간에 자객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했던 유대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내버려 뒀겠어요? 석방되는 순간 자기 목숨이 아니에요. 그건 죽는 거지. 석방은 곧 죽음이었어요. 근데 석방이 안 돼요. 그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억울하고 분하고 이럴 수 있나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멀고 깊은 눈에서는 그게 바울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석방되지 않고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자동차가 사막을 달릴 때 그 사막 랠리하는 자동차들 있잖아요. 뭐 수천 킬로미터 달리는 차들이 시합할 때 사막에 들어서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바닷가 많은데 바닷가에 모래밭에 만약에 자동차를 세웠다 그러면 이제 물이 들어오니까 급하니까 막 악셀레들을 밟아요. 그러면 차들이 어떻게 되냐면 모래를 팔고 더 깊이 들어가요. 그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급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바람을 빼야 된대요. 자동차의 바람을 빼면 그 바람이 빠지는 순간 차가 내려오면서 접지 면적이 넓어져요. 접지 면적이 넓어지니까 모래를 움켜주는 힘이 있어가지고 자동차가 빠져나오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그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를 생각해 봐요. 그때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나가서 죽으면 어떻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벨릭스나 베스토를 통해서 그의 우유부단한들이 있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만약에 판결이 빨리 끝났더라면 이게 바울에겐 죽음이었고 복음의 역사는 그만큼 성장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순간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하세요? 그때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믿음의 길을 활짝 열어서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울 때 볼 수 있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많이 말씀드려요. 어두울 때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별. 낮에는 볼 수 없는데.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설교 가운데 밤에만 부를 수 있는 노래. 밤에만. 낮에는 부르지 못해요. 밤에만 부를 수 있는 노래, 밤에만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별. 이 세상에 낮에는 도무지 들을 수 없는 소리들을 밤에는 들을 수 있고
낮에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밤에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그 고난의 순간이 축복의 순간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는데 본국에서 선교비가 안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이게 매번 들어와야 매달 선교하고 생활하는데 선교비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국의 선교국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때 뭐 전화라든지 이게 쉽지 않았던 때 옛날이었던 것 같아요. 편지가 이제 오랜만에 해서 도착을 했는데 이게 관계자가 그걸 제대로 하질 못해가지고 돈을 붙여야 되는데 가질 않은 거예요. 한 달, 두 달, 석 달 넣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 선교사님은 결국 그 현지 사람들과 똑같이 그보다 덜 먹으면서 영양을 유지하는 거예요. 아주 힘겨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몇 개월 만에 돈을 받아가지고 본국에 들어가게 됐어요. 치료를 받아야 돼서 들어가서 진찰을 했더니 의사분이 그러더래요. 선생님은, 선교사님은 그때 안 먹은 게 축복입니다. 왜? 그때 먹었으면 죽을 병이에요. 여러분, 못 먹어서 죽는 것도 있지만 먹어서 죽는 병도 있거든요. 저는 다 잘 먹어야 사는 줄 알았어요. 제 옛날에 우리 큰애가 한 4-5살 때 가성 콜레라가 걸렸어요. 가성 콜레라. 그때 애가 걸려서 그게 어떤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콜레라가 아니라 가성 콜레라인데 제가 그때 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생일이니까 남편 생일이니까 열심히 준비해 줬는데 가성 콜레라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대요. 근데 제 아내가 저 생일이니까 음식을 차려줘서 먹는데 아이고 참 철도 없었죠. 제가 그 애가 먹질 못하는데 제가 생일이라고 또 먹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먹다 뭐 하나 떨어지니까 애가 앉았다가 그 떨어진 음식에 손이 확 가는. 눈물이 안 나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그 오랫동안 미안해. 내가 참, 근데 어디 피할 데도 없어. 거기서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며칠 굶어야 된대요, 애가. 그래야 난답니다. 그 선교사님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최소한을 먹어야, 죽지 않을 정도로 먹어야 낫는 건데, 그게 오히려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선교비가 빨리 들어가서 영양을 공급받고 그랬다면,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 걸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행을 해보셨잖아요. 여행하실 때 스케줄대로만 여행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때는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깨질 때가 있어요. 스케줄대로 안 돼요. 근데 어떤 때는 그 스케줄대로 안 된 게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좋은 경험이 될 때 있어요. 난 지금 저길 가기를 원했는데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길 못 가고 다른 데를 갔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아름다운 광경을 보거나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게 될 때 이건 아무나 만날 수 없는 그런 곳인데 라고 하는 희열을 느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여행할 때 나는 이런저런 스케줄을 짭니다. 그런데 그 스케줄이 망가질 때 있어요. 그때 여러분 스케줄이 망가졌다고 좌절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사실을 믿으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시죠? 풀무불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담대했어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결국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바울 갔잖아요. 죄인의 신분으로 가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는데 죄인의 신분으로 바울이 로마에 결국 가게 되면서 만날 수 없었던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복음에 대한 궁금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그때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오늘 말씀 정리하면요. 바울이 재판받는 세월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베스도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의 눈치를 봤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 걸을 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께 고정하세요. 사람 보지 말고. 그러면 거기서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만날 거예요. 또 때로는 그러면서 어려움 만나도 그것 때문에 좌절할 거 없어요. 왜?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주님의 소리가 잘 안 들리면 어떻게 해요? 안 들리니까 없다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안 들리면
그때 조용히 하고 귀를 열어요. 힘들면 아우성쳐요. 그때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럴 때 들리는 거예요. 눈을 떠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눈을 떠도 보이지 않으면 더 크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떻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심으로 바울이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삶의 자리는 다 다르지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움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픔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일들을 빚으셔서 틀림없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만나는 그 어려움들이 훗날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